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서 자기 자신에게 모이던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요,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비밀, 1급 비밀은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쯤 되어야 볼 수 있는 게 바로 국가 1급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천국의 1급 비밀이에요. 탑 시크릿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 말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이해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요.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먼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영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정중앙에 무엇을 두셨을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즉 에덴의 중앙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종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일종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며 이 명령을 아담이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명령은 아담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범죄하기 위해서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셨던 그 에덴의 정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강이 돼서 에덴의 온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세상을 적시는 큰 네 개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큰 강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또 매우 흡사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장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네 개의 강이 발원하는 에덴의 정중앙 동산, 그리고 에덴의 중앙을 벗어나 각종 나무와 동물들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밭을 기경하면서 지켜야 할 곳, 그 동산이 있고, 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바깥, 에덴 동산 경계 바깥쪽에 있는 영역,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세상이 바로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주셨던 곳,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네 개의 강물이 발원했던 에덴의 중앙동산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에요?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동쪽입니다. 역시 소망석. 그러면 문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예, 하나입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이 하나밖에 없는 성막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성막들이 나와요. 성막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막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바로 우리의 죄가 타는 곳, 죄가 심판받는 곳이에요. 즉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번제단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곳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는 세례를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회개와 세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가요? 아니면 땅인가요? 땅이죠. 그래서 성막들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들. 그리고 성막 중앙에는 덮개로 덮여 있는 또 하나의 텐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마치 이곳도 에덴 동산처럼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서요, 오로지 제사장들만,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다른 이들은 들어갈 수 없고 누구만 거기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거기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거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어서 어둠을 밝혀줬고요, 그리고 매일 올리는 떡상이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또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죠. 법궤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죠. 이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이 바로 날개 위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룹들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거룩한 곳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의 영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지성소와 같고 에덴의 중앙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동산과 같고 성막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맨 나중에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자아, 혼을 가진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순서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에덴의 중앙동산과 같고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마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영으로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가 천사일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불가능하고 땅의 동물들도 불가능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실 때 반드시 아담의 영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혼, 즉 그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의 혼은 그것을 육체에 전달해서 아담의 육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질서가 깨져버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영의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의 기능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마비돼 버리자 인간의 혼이 이제는 인간에게 왕노릇합니다. 인간의 자아,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성이 주인이 돼서 나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영에 순종해서 육체를 움직여야 했던 이성과 자아가 영이 죽어버림으로써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 내부의 영적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영이 먼저 반응하고 이성이 그 뒤를 따르고 최종적으로 육체가 순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이성이 주인이 되고 자아가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이 옳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또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죽은 우리의 영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릴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세져야 합니다. 내 영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나의 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혼이 제멋대로 하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육체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의 순서도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인간의 혼적 요소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얼마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즉시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또 얼마는 흙이 얇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씨앗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그리고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결국 말라 죽어버립니다. 또 얼마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리죠. 가시덤불이 뭡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찔러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얼마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릴 때 반응하는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밭에 떨어져야 할 씨앗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시로 새들이 와서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 곧바로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의 이성과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옥과 천국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아예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 씨앗이 돌이 많은 돌멩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흙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 뜨면 이내 말라버려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환난이나 또 핍박이 오면 인내하거나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흙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혼이, 다시 말하면 그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언제 그렸냐는 듯 넘어지죠.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안타깝게도 농부가 뿌린 씨앗이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았지만 가시들이 싹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 속에 뿌리를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불순종하는 혼이 영에 심긴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이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혼적 자아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자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무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돈에 대한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 곧 그 사람의 혼이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혼이 영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혼이 세상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에 붙어서 영의 감동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육에 붙어서 세상에 붙어서 영의 감동을 무시하느냐,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의 귀를 거쳐 혼적 자아를 거쳐서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영 속에서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 즉 영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이 이어서 인식하고 그 말씀을 육에 전달하여 육의 순종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도 굳세어지고 또 혼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좀 길죠? 예, 길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혼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같이 돌멩이로 가득한 마음도 있으며,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혼적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능력자임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무능력함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연단과 고난이에요. 고난과 연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없어요. 혼이 복종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고난과 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자입니다.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와 분노가 있고 게으름과 정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그의 혼이 영의 음성을 방해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자, 전자는 그의 혼이 영의 음성을 방해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곡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같이 굳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도 열매도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마음속에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많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쭉정이라고 합니다. 넷째죠.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부인하는 겁니다.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또 혐오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장 30절 하반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지만, 그래서 태우시지만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나의 고정된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이끌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혼의 영향력을 파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구주로 다시 한번 외치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남을 찌르고 여전히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